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 네 번째 시간으로 참 쉬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맡겼을 때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를 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쉬워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 하는데 라고 하는 쓸데없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소원함 따라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라면 아이나 어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직장 가라 그러면 직장 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히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아직 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과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소원함이 항상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욕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수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었어도 여전히 내 욕심을, 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육체의 수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 들었다 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소원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 내 야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욕심 따라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욕심 따라 살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밝히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이런 것을 구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심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나를 보라고, 연약한 나를 보라고,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나를 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 시련 속에서 그제서야 욕심 따라 살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욕심에 이끌려 살던 나를 발견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 삶의 주권을 드디어 하나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참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짐을 지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니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평안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장차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범사에 이런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